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평점 사회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가정에서 목회를 하고 방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눔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평점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믿어주는 거 신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그 꼬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말하면 진짜로 주고 싶어서 주고 나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정의와 놀랄 정도로 비슷합니다. 신뢰는 기대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운전을 할 때에도 수많은 차들, 그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차선에서 쭉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중고 거래는 더 그렇겠죠. 제가 최근에 딸아이 중고 피아노, 전자피아노를 산 적이 있는데요. 이 당근 무슨 해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연락을 남기고 저녁 9시에 어디에서 거래를 합시다. 그럼 이제 차를 끌고 가서 거래를 하게 되고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이 물건 하나만 사는데도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가 정해져야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선입금을 하면 택배로 발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피아노를 사서 집에다 이제 세팅을 하고 제 핸드폰을 보니까 뭔가 알람이 왔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어플에서 당근 무슨 그 중고 사이트 어플에서 저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점수를 받습니다. 5점을 주셨어요. 저도 나도 그러면 5점을 줘야 되겠다 해서 판매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뭐 매너라든가 약속 시간은 지켰느냐 아니면 뭐 물건은 좋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평점을 매겨서 저도 그분에게 이제 5점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점을 줘야 되느냐? 이 평점을 그 사이트 안에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의 판매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을 사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평점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음식점을 갈 때에도 요즘 사람들은 이제 구글 그 맵에서 보면서 이 지역은 평점이 몇 점이야. 뭐 4점 몇이야, 3점 몇이야. 보니까 항목이 다 있어요. 뭐 음식은 맛있고 서비스는 불친절하고 그걸 일단은 확인해 보고 음식점을 가는 경우가
이유가 있죠. 이 스마트 시대에 평점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평점사회 1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 이제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능력사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 현대인들은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와 일을 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제가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능력을 평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위주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날 현대인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역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능력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이보다 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자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시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8절에 아비나답, 9절에 삼마, 이새의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와 사무엘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볼품없다 생각하며 사무엘에게 가장 늦게 선보인 것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평점 항목에서 사무엘이든 그 다음에 이새든 다윗의 아버지든 다 능력 위주의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 시대 때 더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놓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보니까 적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모가 출중한 정말 장군 같은 아주 위협적인 왕이 전쟁의 선봉장에 서서 지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을 보면 이제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전투를 실시한다 그러면 진격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진격을 하겠습니까? 그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서 전쟁과 상관없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도저히 능력과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서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키도 크고 장수 같은 외모가 중요하겠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야 긴 칼을 가지고 적에게 위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할아버지이고 볼품도 없으니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나 백성들의 기준은 외모, 실제 전쟁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이것에 가장 높은 평점을 줬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보다는 설교도 잘하고 경력도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정현 목사님처럼 화려하게 넥타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처럼 성령의 불을 막 입에서 내뿜는 것처럼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평점을 매깁니다. 음식점도 평점을 매기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평점을 매깁니다. 그렇다면 평점이 높다고 무조건 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버 택시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 2월 20일 미국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광란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5살의 우버 택시 기사 제이슨 브라이언 달튼이 살인마로 돌변해서 6명을 총으로 죽이고 2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2차례에 걸쳐 유혈 사태를 일으켰는데 도중에 사람을 죽이고 또 우버택시 운전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벌였던 거죠. 우버택시가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버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보고 내가 우버 택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회사 차가 아니라 그냥 등록자예요. 이용자예요. 그래서 카풀 해주는 거죠. 일종의 카풀을 하면서 동승하고 이제 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살 필요도 없고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고용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우버 택시 운전사를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탈 수 있겠어요? 서로 신뢰를 해야 되겠죠. 택시를 타는 사람도 우버 택시 운전사도 서로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평점을 매기면서 평점이 높으면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 평점이 낮으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버 택시 운전사들에게도 알바를 하고 있지만 평점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우버 기사 제이슨 브라이언 달튼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금 특이하고 별난 사람으로 보기도 했지만 그저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는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된 그는 15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딸을 두었고 달튼이 이제 이 우버 택시 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디즈니랜드 놀러 가기 위해서 이 우버 택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는 우버에서 100번 이상 승객을 태웠고 별 5개 만점에 평균 4.73으로 승객들에게 꽤 좋은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멜런이라는 한 사람이 오후 4시쯤 이 사람의 차를 타고 갔는데 뭔가 이상해요. 평소 같지 않습니다. 차가 중앙 분리선을 넘어 잔디밭으로 돌진하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 운전을 조금 위험하게 합니다. 경찰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멜런은 페이스북에 달튼의 차량 사진을 올리고 약혼녀에게 메시지를 길게 남겼습니다. 칼라마주 시민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이슨 달튼이라는 이 우버 기사는 은색 쉐비 에퀴녹스를 모는데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요. 빨리 이 남자가 체포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얼른 병원에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멜런, 그의 애인이죠. 운 좋게 내렸고 달튼은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가족에게 총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검정색 쉐보레 차로 바꿔 타고 또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우버 택시 영업을 계속해요. 그 중에도 여전히 택시를 탄 사람 중에는 별 5개를 주었습니다. 달튼은 한 영업소로 들어와 차를 세우고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게 걸어가 2사람을 모두 총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인 4명을 죽이고 14살짜리 소녀에게 심각한 부상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달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버 회사 로고가 마귀로 변하더니 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사이코패스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평점 5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면 가장 위험한 택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점 사회에 살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점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점에 목숨을 걸까요? 돈 때문입니다. 평점을 높여야 신뢰 얻기가 쉽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크넷 있죠? 다크넷마저도 마약 거래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 사이트마저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평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평점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누르기를 바라고 있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좋아요 손가락, 엄지손가락 표시를 더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좀 더 자극적인 뉴스,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그가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평점 사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가장 늦게 접근하게 되고 긴가민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존경받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잔잔하지만 그 설교에 그분의 인격이 녹아져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목회자의 입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지는 잔잔한 그 은혜에 사람들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걸리는 상황 속에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왜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부흥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흥회에서 치료받고 능력받겠다는 어떻게든 목회자가 자신의 평소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 받아서 갑자기 영성이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적 주의종은 위험합니다. 접근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물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임스 패커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이나 토저 목사님이 쓰신 성령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은 조명과 같아서 이 미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불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세의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평소에 시편을 짓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외모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다윗이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막내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던 자입니다. 평소 꾸준히 일상의 삶이 그분을 향했던 것입니다. 얽힌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1년 정도 사귀어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새는 자기의 막내 아들을 가리켜 말째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째, 가장 작은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이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아직 어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외모 칭찬 같아요.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외모가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자, 남자에게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은 지금 현재 외모가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평점 사회에서 다윗은 비주얼은 좋지만 능력은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가 전쟁에 어울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고 싶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미 한 번 사울 왕을 선택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기름 부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점 사회, 모두가 능력이 우선이라고 외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능력 우선으로 사람을 사귀고 그 폭을 넓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능력을 키워서 다른 이들에게 높은 평점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인격이 모자라거나 날카로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평점이 3점을 받아도 2점을 받아도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능력을 키워나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점 5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함이 있어야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그 아름다움이 평점 사회에서 평점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주말 농장에 갔다가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팬이 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 짓는 감자나 고구마만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그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감자, 고구마 농사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주말 농장 왔던 분들이 그들의 팬이 되었다라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땀 흘림과 정직과 수고를 보면서 그들의 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의 내면 인격 평점 5점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올수록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 평점 사회 속에서 세상의 평점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인지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을 잘못 평가한 그 사람이 내린 말이지만 하나님,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부족한 종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말씀을 나누며 주의 복된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눔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셔서 굶주린 심령들에게 생명의 꼴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목회를 하지만요, 간단하게 저희가 구제 힘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주의를 할지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하루도 주님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